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유아기의 특징 가운데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온 세상에 자기를 주연배우로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 친척,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주연입니다. 그래서 너 커서 뭐가 될래? 물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을 들이댑니다. 대통령, 장군, 터미네이터, 슈퍼맨. 이런 주인공 의식, 자기 중심성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인공 의식이 아니라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인정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개꽃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모두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줄 때 그 꽃은 훨씬 더 돋보이는 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어우러져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드러날 때 그런 사람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역사를 펼쳐보면 우리에게 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대단한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세워지는 중요한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 사울을 세워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사람, 초야에 묻혀 있었던 사울을 발탁해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격려했던 사람, 버림받은 마가를 격려해서 다시 일선의 사역자로 세워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입니다. 폭스 잭슨 같은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게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가 컸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의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나바, 격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격려의 사역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격려를 먹고 삽니다.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열심 있는 사역자들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격려는 죽은 사역자를 살려냅니다. 격려의 사역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급성장하는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 일에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헌신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불리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에서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와 교회 내의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깨닫고 그 농장을 팔아 헌금합니다. 바나바의 이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사역자다, 바나바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 사역이 무엇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타인을 도울 수 없습니다. 바나바, 위로와 격려의 아들, 그 이름은 폼으로 붙여진 이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타인을 세우는 일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온전히 고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에 큰 위로를 줬던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화려한 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안개꽃처럼 더욱더 꽃을 돋보이게 하고 살맛나게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안개꽃 같은 사역자,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헤아림 교회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참 위로를 얻게 하시고 화평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안개꽃 같은 사역자들을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